우리 지난주에는 별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고, 또 산 아래로 내려와서는 이제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하고 책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그 내용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별세하시는 것 외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그 사건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단 말인가? 왜 자꾸 예수님 죽는다 하시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더라. 우리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흔히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이렇게 잘 알고 있죠.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 율법의 핵심이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율법 자체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역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린 양의 죽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요? 누가복음 9장 30절. 우리 지난주에 다 살펴보았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러 오시는 메시아, 이거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억압과 이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메시아가 오시면.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그냥 죽어버리면 이게 뭔가? 죽기 전에 뭘 이루고 죽으셔야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죽었다, 죽으러 오는 메시아, 이게 무슨 메시아인가요? 이런 메시아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 율법 다 잘 알죠.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율법은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 뭘 받나요?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니,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럼 그 율법 주신 하나님 나쁜 하나님 아닙니까? 지키지도 못할 법을 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 이런 소리들은 전부 다 웃기는 이야기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아니, 메시아가 죽으러 왔다면 그게 무슨 메시아인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었다면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메시아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져서 이 성경을 보니까 세상의 성경은 전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 모든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구나. 19절,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율법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거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정말 메시아가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고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거구나.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구나. 메시아는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자주 받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목사님,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들마다 그 해석이 다 다르고 주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이야기가 진짜인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답을 정말 너무너무 확실하게 압니다. 제가 다 경험해 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뭔가요? 오신 예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전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컷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답을 잘 해놓고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성경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는 이야기, 우리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자, 헌신하자, 섬기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도무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윤리 도덕적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 성도다움에 대한 이야기, 사랑과 충성과 헌신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 설교자들이 안 보이면 자신의 상식과 판단과 이성을 따라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다 경험해 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똑같은 본문을 보면 똑같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요. 그러니 예수님 이야기 말고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성경, 어떤 본문을 펼쳐도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전도사 시절이죠. 신학교 다닐 때에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이미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입니다. 교수님께서 기독론적으로 설교를 해라 그러셨거든요. 기독론이라는 뜻이 예수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설교를 해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칠 때에 제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어떻게 모든 성경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낼 수가 있는가? 분명히 어떤 성경, 어떤 본문은 윤리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사람다움에 대해서, 성도다움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부 그걸 예수님으로 끝내나? 이거 너무 억지네. 제가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업이 끝났을 때에 같이 한 반에 듣던 우리 신학생들이 거의 다 그 수업을 비판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의도는 너무나 좋지만, 교수님의 의도는 알겠지만 이거 너무 억지 아닌가. 제가 왜 지금까지 이걸 기억하고 있었냐면 그날 가장 흥분하면서 비판했던 사람이 저거든요. 제가 앞장서서 그게 말이 되나?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해왔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밴쿠버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세상에 어느 날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구약 어떤 성경을 펼쳐도 거기에 예수님, 와, 정말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지금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날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딴 이야기 할 게 없죠. 마찬가지 지금 유대인들이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죽으러 오시는 메시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이 비웃을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는 있지만 죽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이런 건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22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꾸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어떻게 되나요? 계속 근심을 하는 거죠.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이제 이 배경을 머리에 담으시고 이어지는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어지는 사건은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데 물고기가 성전세를 입에 담아 가지고 오는 내용입니다. 24절부터 한번 보시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세를 뜻합니다. 만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 성인 남자들은 전부 다 이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이 성전세는 부자라고 해서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작게 내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반세겔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반세겔이 오늘날 정확히 얼마인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료에는 이제 당시 이틀치 품삯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자료에는 당시 3일치 품삯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대충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굳이 환산을 하자면 한 2-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 성전세를 1년에 한 번 내야 되는데 왜 이 성전세를 내야 하냐면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서 나오는 생명의 속전이 성전세입니다. 생명의 속전 13절 보시죠.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마라. 만 20세 이상은 반드시 반세겔 내야 됩니다. 이건 생명의 속전입니다. 생명의 값이라는 뜻입니다.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반세겔이라고 하는 이 성전세는 단순히 성전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거두는 돈이 아니라 생명의 속전, 다른 말로 생명의 값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이 법을 받게 된 배경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는 전부 어디에 살았나요? 저 애굽에 살고 있었죠. 애굽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게 하시는, 이거 다른 말로 별세라고도 하고 구원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10가지의 재앙 다 아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날 죽고,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그날 살았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사셨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사신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들 나에게 반세겔을 내라. 이 반세겔은 너희들의 생명의 값인데 이게 바로 기념이다. 뭘 기념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 어떻게 너희의 생명을 대속해 주었는지 기념하는 도구가 이 반세겔이다. 반세겔을 내서 내가 생명을 구원받은 게 아니죠. 반세겔을 내서 생명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반세겔을 낼 때마다 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세겔을 낼 때마다
뭘 생각해야 합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성전의 반세겔, 성전세를 내려갈 때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빠, 왜 매년마다 반세겔을 성전에 가져다 내요? 우리가 애굽에 정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성전에 이 반세겔 내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단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반세겔은 단순히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뿌림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이 반세겔. 이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르는데,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도 재밌습니다. 이 속전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덮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덮어주다, 생명을 덮어주다. 다시 우리 출애굽기 이 30장 16절 보시죠. 반세겔을 걷어서 어디에 쓰라고 하나요? 회막 봉사에 쓰라고 하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던 데가 회막입니다.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도 하죠.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는데 다윗 왕이 나도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 안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을 멋진 궁을 하나 짓기로 결심을 했고, 그 궁을 솔로몬 왕이 완성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궁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 궁을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죠. 성전이든 회막이든 그 역할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곳이 그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생명을 구원하는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의 생명이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불리우는 그날 대제사장이 언약궤가 있는 그 회막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의 뚜껑,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뚜껑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려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속함을 받습니다. 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1년을 살아갈 수 있구나.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뭐가 있는지 다 아시죠? 히브리서 9장 4절 한번 보시죠.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담겨 있는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만나가 든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먹을 만치 걷어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만나가 내린 걸 보니까 혹시 다음 날 안 내릴까봐 넘치도록 거두어 갔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만나가 다 어떻게 되었나요? 썩었죠.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으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죠. 이틀치를 거두니까 다음 날 어떻게 되었나요? 다 썩었습니다.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전날 그날 것만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 나갔더니 만나가 없죠. 그래서 이 만나가 든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상징합니다. 지독하게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이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를 못하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덤비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나요?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모세가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서 두 돌판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깨어진 모세의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지금 언약궤 안에는 온통 뭐만 담겨 있나요? 지금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담겨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이 죄를 언약궤가 담고 있고 이 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뭐가 덮고 있다고요? 속죄소가 덮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 위에, 죄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생명을 얻습니다. 이때 속죄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덮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속죄소가 덮어주다. 생명의 속전과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속죄소는 죄를 덮어주다. 생명의 속전은 생명을 덮어주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의 속죄소를 상징하는 도구이고 그 의미는 둘 다 어린 양의 피가 나를 덮어주어야만 산다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내 죄를 덮어야만, 어린 양의 피가 내 생명을 덮쳐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니 이제 생명의 속전, 언약궤와 속죄소, 성소, 성막, 성전, 이건 전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세상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반세겔, 그 생명의 속전이 뜻하고 있는 피 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코앞에 두고 반세겔 내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 말에 화들짝 놀라서 아이고 우리 선생도 반세겔 낸다 하는 베드로나, 이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인가요?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죠.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23절부터 한번 보시죠. 25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피를 흘려야 된다, 내가 바로 그 반세겔이 기념하고 있는 생명의 속전이 의미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와 나를 위해 피를 뿌려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알아들어야 할 텐데 못 알아듣고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성전세 그 반세겔 안 내냐 그랬더니 화들짝 놀래서 내신다.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위에 내가 죽어야 된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알아듣나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부어주시니까, 그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베드로와 제자들이 알아듣습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속전 반세겔이 의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임해야만 알아듣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듣고 계시다면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 내신다 이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25절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밖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 시대에 땅은 전부 왕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마땅히 왕에게 왕의 땅을 빌려 쓰고 있으니까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내나요 안 내나요?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안 내죠. 그래서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될 뿐 아니라 그 성전세가 상징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세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과 논쟁을 해야겠죠. 왜 당신은 성전세를 안 냅니까? 내가 성전세를 안 내는 이유는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내가 피 흘리기 위해 이 땅에 온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세를 왜 안 내냐고 물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결과 논쟁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논쟁을 해서 알아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논쟁하지 않고 성전세를 내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너무 놀랍죠.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하라 이겁니다. 낚시를 해서 제일 먼저 잡혀 올라오는 그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 그래서 반 세겔은 나, 반 세겔은 너, 그렇게 성전세를 내라.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물고기를 잡으면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거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베드로가 낚시 도구를 챙길 때 누군가는 가서 한 세겔 물에 빠뜨려야 되고, 물고기는 그거 입에 담았다가 베드로가 낚시를 던지면 딱 이거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야,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세 그거 내려고 물고기까지 사용을 하시는구나. 누군가가 한 세겔 바다에 빠뜨리도록 하시는구나. 이야, 기가 막히다. 저 물고기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야, 베드로가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이야기했습니까? 반세겔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피, 생명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컷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이야기하다가 물고기 나오니까 우와, 이거 신기하다, 기적이다. 물고기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 봐라. 하나님 저도 사용해 주십시오. 이러고 나오면 전혀 안 되는 거죠. 안 보이는 겁니다. 뭐가? 성경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 마태복음 16장부터 예수님의 별세, 내가 피 흘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내가 그 메시아다, 난 죽어야 된다, 이 이야기 실컷 하고 계시는데, 이 물고기 이야기는 피 흘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미를 장식하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뜬금없이 튀어나온 물고기, 왜 하필 물고기입니까? 왜 하필 물고기가 그 한 세겔 생명의 속전 그거 입에 물고 물 밖으로 튀어나오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 다 아시죠? 이게 지금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막 던지는 이야기, 내가 물고기조차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는 어디에 사나요? 바다에 살죠. 바다는 뭘 뜻하나요? 이 세상을 뜻합니다.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이 바다입니다. 제가 이 바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 사탄, 귀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꽉 잡고 있는 바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바다입니다.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물고기죠. 바다에 살아가는 물고기, 다른 말로 공중에 권세 잡은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 죄와 사망에 잡혀 있는 물고기. 베드로는 장차 이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어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물고기를 낚아서 바다 위로 건져 올릴 텐데,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건져냄을 당하는 것, 이게 구원이죠. 이렇게 바다에서 건짐을 당한 물고기는 건져 보니까 전부 입에 뭘 물고 있더라? 한 세겔, 예수님과 나의 생명의 속전. 한 세겔, 이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다 위로 건져내 올린 물고기는 전부 입에 뭘 물고 있다고요? 생명의 속전,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이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는 전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한 세계를 입에 물고 바다에서 건짐을 당한 물고기 이야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바다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바다. 이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물고기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생명의 속전이신 예수가 그 안에 있기에, 예수에게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건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게 뭔 사건인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나고 성령, 그 예수의 영이 임하자 이 사건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베드로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사건 깨닫지를 못했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모아놓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성전세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사용해서 우리에게 성전세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고기조차 사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되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뭔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다면.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설교하는 거 본 적 계십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가 한 세겔 그거 입에 물고 올라간 게 그냥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야, 제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돈 주셨습니다. 복 주셨습니다. 베드로 이런 설교 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았기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세, 생명의 속전을 내면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너무너무 잘 알죠. 여러분, 성전세, 그 은이나 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다 바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이게 죽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물고기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생명의 속전이신 그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 나를 덮쳤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의 피가 나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이 바다에 들어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죠. 그 예수의 피가 나를 덮쳤기에 오늘도 그 예수님 이야기 듣고 싶어서 이 교회 찾아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숨 한 번 쉬고 싶어서 이 교회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 귀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 인생들 건져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어부, 그 보배로운 피가 저들에게도 덮쳐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복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복된 사명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